저도 왕년에 성가대 좀 해봤는데 참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같이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쓰립니다. 어떤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김성숙 권사님의 그 지휘가 옛날에 영화 중에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서 지휘하는 그 지휘의 분위기가 저는 우리 김성숙 권사님 충분히 감당하실 것 같아서 우리 양지교회가 점점 더 부흥할 텐데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통해서도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남승기 집사님께서 보타이까지 딱 해주셔가지고 함께 봉헌 특송까지 해주시고 일부 예배 때 헌신해 주셨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중 찬송이 은혜가 되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회중 찬송이 참 좋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예배 중에 부를 때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훈련을 좀 받아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가대가 옆에서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죄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저한테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회중석에서 찬송하실 때 그냥 의미 없이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고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백과 능력이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만찬 그 생명의 식탁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주 있지도 않지만 또 감당하는 시간들이 자주 있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찬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고백이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찬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책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다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그 생명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청기 하고 계신 분 계시면 여기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의 그 식탁 앞에서 성찬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만찬은 과거를 현재로 살아내는 기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남네시스는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화돼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감정적인 추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그 의미를 나와 연결시켜서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 이 시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그저 상징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너를 위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너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다, 너는 그것을 고백하라 라고 하시는 절절한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의미 없이 떡과 잔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증하는 현재적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나를 살피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자기 성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고백과 다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피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이 있어야 이 살과 피를 받는 일들이 의미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7절 말씀의 핵심은 개인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가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만큼 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만큼 율법적으로도 순수해, 100% 순도를 자랑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만 은혜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만찬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두려움의 식탁이 아닙니다. 너 정신 못 차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너 혼난다, 이런 의미로 27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치러주신, 주님께서 먼저 값을 치르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인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할 때 주님의 희생을 기뻐하고 그 희생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연합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상처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생 생활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 하면서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제가 얼굴이 왜 시커멓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느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쉽게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상처가 도사리고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그냥 함정처럼 여기저기 놓여져 있거든요.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해야 될 게, 혹시 받더라도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양지가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구나, 이럴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나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라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적하시라고요. 쉽게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상처받았을 때 빨리 극복되고 빨리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런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권사님 저랑 대화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부 애들이 자꾸 설교하는 저한테 대화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완전하지 못해요. 연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일들이 조금 느슨해지게 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2월 달부터 8개월 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죠? 벌써 8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1년도 안 된 과정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부족함이죠. 내가 그런 존재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눈빛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자리인 성만찬을 함부로 받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눈빛으로 인해서 내 교회 공동체,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틈이 생기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에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면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계층적인 분열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시게 되면, 문헌에서 보시면 70%에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종이나 하인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 되는 사람들이 좀 귀족들, 그때 당시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좀 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죠. 근데 종들이나 하인들은 음식을 어떻게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하인들이나 종들 같은 좀 늦게 일을 하고서 늦게 합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한 거예요. 야, 종들이고 하인들, 걔네들은 뭐 모르겠고, 우리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먹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애찬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온 종들이나 노예 그룹들이, 성도인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되는데 보니까 음식은 거의 다 바닥났고 찌꺼기 같은 것들만 남았고, 거기다가 문헌에 보시게 되면 이 포도주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먹어서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주 덕스럽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하면 먹을 것이 없거나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찬을 자기 식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들이 성찬에서도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시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합당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의미의 아낙시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아낙시우스라고 하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넌 안 돼. 너는 못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넌 죄 지었잖아. 너는 준비되지 않았잖아 하는 생각으로 자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지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찬식 감당할 때마다 제가 참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랜만에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딱 왔는데 나 세례 안 받았다고 지들만 먹어, 지들만 홀짝홀짝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세례를 받지 않으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듣고 보고 느끼는 성만찬에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 성만찬은요, 내가 입술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중 가운데에서 공표하는 세례의 예식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여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정들을 밟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듣는 성찬, 보는 성찬, 느끼는 성찬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가 또 연말이 돼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베푸니까요, 그때 내가 세례를 받아서 다음 성찬식 때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8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성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두 가지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집사를 살피고 저 조건사를 살펴가지고 저 김집사 조건사가 더 이상은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떡과 잔을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누굴 살피라고요? 나 자신을 살피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만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만 튼튼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내가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예식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개가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성만찬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만찬에 대한 질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에서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그 떡과 잔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과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외면하고 훼손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주님을 모독하는 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공동체의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들일 때에 성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속 증인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예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의 식탁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의 본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만찬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의 예식이, 나를 보내시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실 소망을 삶으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다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세상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 먹어야지, 안 마셔야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누리되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긴장감은 뭘까요? 말씀 생활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사모하고 찬송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성찬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누린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이번 수요일까지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성찬을 받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내 삶으로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